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젊었을 때와 또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과 또 그렇지 않을 대상이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 중 자녀가 최우선이 되곤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 땅을 밟을 때의 우선순위와 또 지금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전 재건축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성전에 대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계획을 하였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BC 586년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런 암흑 속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과 더불어서 시간이 흘러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또 여러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끊임없는 상소와 뇌물 때문에 여러 차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고 또 멈추게 되었습니다. 끝내 BC 536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하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도 주변에 보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겨져 있는 건물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완성되지 않는 건물은 거의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아마 당시에 중단된 채로 남겨진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같이 흉물처럼 보여지기까지 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멈추라고 명령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또 이맘때쯤에 큰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아시고 또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외적인 이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지금 사라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을 짓는 그 시기는 핑계고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흉물처럼 버려진 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집의 형태를 가진 것, 그러니까 집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벽과 지붕을 얹은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벽도 없고 지붕도 없이 흉물에 가까운 채로 버려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에 벽과 지붕을 얹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쓰인 이 판넬은 당시에 매우 비싼 고급 재료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싼 재료로 포로로 이제 귀환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니면 포로로 귀환한 이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 그 중에 몇 사람만 이걸 사용하여 집을 짓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부류를 특정하여서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 곧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판벽한 집에 사는 이들에 속한 자들은 실제 좋은 집을 짓는 사람뿐 아니라 그러한 집을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그런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판벽한 집에 살고자 하는 이들은 짓는 자들이나 짓고 싶어하는 자들 모두에게 속한 이 마음의 판벽집을 짓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더 흡족하며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본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흉물이 된 상태로 방치한 채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들의 그릇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꼭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언저리, 더 끄트머리에 놓고 살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면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말씀은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또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역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이 많이 뿌린 이유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왜 많이 거두고 싶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판벽집을 짓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를 다시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많이 뿌릴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릴 게 없을 정도의 몸과 재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집을 흉물에 가까운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에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흉물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므로 자기의 집만 짓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두기보단 저기 언저리 어느 한 부분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때를 운운하며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의 안정적인 집을 짓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 반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너희의 마음을 내 길 또 너희의 행실 위에 놓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국난 행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올 때 보통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성경책, 또 필기도구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간혹 아이들 중에 게임기나 또는 유희왕 같은 이런 캐릭터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의 집에서 교회 가는데 그걸 왜 가지고 가니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누가 훔쳐갈까봐 또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절대 예배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라고 엄마를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 게임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죠. 그러면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빼앗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집에서 그걸 잡는 순간 이미 예배 시간 내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의 삶의 행실, 곧 마음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성과 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곧 자기의 판벽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놓인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자기들의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같이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은 실패한 농사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 9절 말씀과 더불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6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아 이 정황상 농사가 실패한 이유는 일손과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재해, 가뭄으로 인한 한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친 탓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땐 하늘의 이슬이 그쳐서 생긴 가뭄과 같은 땅의 재앙은 곧 언약을 어긴 탓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 하면 실패한 농사에 반영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채 씨를 뿌린 결과 그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패한 농사를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를 반추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어째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씨를 뿌렸건만 내가 거둔 건 병충뿐인가? 그저 우연한 결과인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그제서야 황폐해진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과 낭망 중에 있을 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며 알지 못하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 곧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 깨닫고 다시 회복한 엘리야처럼, 또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처한 재앙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라고 단정하여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옛날 불순종한 종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물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사회에 만들어진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로서 그 재앙을 선용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아프지만 실패한 농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마음에 놓인 곳의 환경이 왜 이리 어지러운 것인지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반응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점만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해결점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중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결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닥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진 않지만 자녀의 문제만큼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진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며 일이 잘 풀리고 있으나 가정의 불안은 계속 짙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위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그러해야겠죠. 그런데 이 점에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일종의 전환장치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내 집에 평안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내 집이 불안하고 슬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 그 이면에는 성도인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 않은지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여겨질까? 왜 그 부분이 나를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일까? 왜 자꾸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그 부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내가 누울 내 집을 짓는 것이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해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삶, 그 삶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이 회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처럼 또 회막을 향하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곧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늘 흘려보내시는 뿐 아니라 영광 받으신 기쁨을 우리에게 늘
공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둘 때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곧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을 뒀을 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곧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곧 바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해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